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시면서 사시곤 하십니까? 지금 몇몇 분들이 그냥 씩 웃으시는 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무슨 민망하고 경망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꼭 말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 요즘은 안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예전부터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은 집에 오시면 딱 3마디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첫째는 아는, 이제 애가 아는 하면 모릅니까? 애들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오고, 그럼 이제 불 꺼라, 자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 이제 남편분들이 맨날 그렇게 3마디밖에 안 하니까 아내도 이제 거기에 응대를 한다 그러죠. 아는 이렇게 지방에 밥 먹자, 드소, 드이소, 이제 잡수이소 이런 말이죠. 불 꺼라, 주무이소. 이렇게 말수가 많던 여성분들도 무뚝뚝한 경상도의 남자를 만나서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서로가 말을 잘 안 하게 된다. 그래서 말해야 하는가, 서로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지. 근데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날이 갈수록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계몽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권장하기도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좀 말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 일단은 근대에 와서는 많이 발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서양에서 얘기하는 이제 상담하기,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는 허깅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가볍게, 깊게 해도 되나요? 하여튼 포옹, 서로를 이제 끌어안는 것을 그렇게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는 해야 그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그것을 잘 실천 안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황혼에 연세 많이 드셨는데 살아오시다 뭐가 참 맺힌 게 많으셨는지 황혼에 이혼을 하기도 한다 이러고, 또 심지어 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졸업하겠다 이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졸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에 생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것이 정말 좀 권장될 필요가 있겠구나.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는 서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배우자가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손을 탁 치면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다면서요. 그렇게 좀 민망하고 좀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또 사랑해라는 이런 말을 하다 보면 그러면 좀 식어지는 그런 사랑들이 조금 더 회복이 되어지고 또 신혼 초에 뜨거움이 되살아날는지도 모르죠. 지금 배우자끼리 앉으신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래도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이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이쪽은 남반, 그렇죠? 이쪽은 여반, 지금 자리 잘못 앉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뒤섞여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년 후에, 부임 후 몇 년 후에 알았습니다만 헌금 봉투도 저 뒤에 남반 여반 따로 있다면서요. 아닙니까? 맞죠? 이거 밝히면 안 되는 비밀이었나요?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헌금 봉투를 서로 자기 걸 찾다가 손이 부딪히면 스파크가 날까봐 그러셨는가. 그런데 그래서 지금 배우자끼리 앉아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거 자꾸 연습하고 자꾸 실천에 옮겨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분이 배우자는 아닐지라도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해 한번 해보시죠. 네. 전혀 어색하지 않으시네요. 전혀 어색하지 않으시고 마치 옆에 사람이 배우자라도 된 것 마냥 좀 불 조명 낮춰드리면 끌어안기라도 할 것 마냥 지금 굉장히 익숙하게 사랑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색하지 않게 됐죠. 누구라도 이렇게 자꾸 시키기도 하고 권장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잘 안 하죠. 손동작도 있죠, 그렇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강사 우리 집사님도 오셔서도 강의 도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손동작으로 크게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사랑해 하실까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예, 아까보다 훨씬 지금 쭈뼛쭈뼛 하세요. 이제 입으로는 하는 건 쉬워졌지만 이제 손동작을 하는 게 좀 어려우신 거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손동작 이렇게 크게 하는 게 민망하고 힘들까봐 생겼는지, 젊은 애들이 그냥 재미삼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이 작게 손가락 모양으로 하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딱 교차를 하면 이 손가락의 모양이 하트 모양처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 마당에서 하필이면 제가 지나갈 때에 우리 중고등부 여학생 한 명이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양쪽 다 실명은 안 밝힐게요, 집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말로 집사님 사랑해요까지 했으면 이 남자 집사님이 오해를 안 하셨을 텐데, 목사님 야가 나한테 욕합니다. 자, 뭔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의 욕이 손가락 하나를 길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게 아니고 이 여학생의 집사님이 너무나 좋아서 지금 사랑한다고 하트, 이거 잘 보세요, 하트 모양을 작게 표현한 겁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아마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 여학생들에게 또 잘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고마움을 알고 집사님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는 것에 감동이 되셨는지 얼굴이 빨개지셨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도 앞으로 알고 계십시오. 누군가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앞뒤 장회분에게 이 정도는 민망하지 않게 할 수 있겠죠? 한번 사랑해 해보실까요? 앞뒤 좌우에 하라 그러면 제가 앞에 있는데 꼭 저에게는 안 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만 하세요. 한 번만 더 사랑해 해보실래요? 예, 아니 요쪽에 몇몇 분들만 눈치를 알아채고 목사가 좀 해달라는 거구나 일로 해주시는데 여전히 좌우회원들에게만 하시고 계시네요.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진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아마 이렇게 누가 시켜서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고서 정말 배우자들과 그냥 두 분이 계신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 속에서 여보 사랑해, 아마 이런 말은 지금도 참 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보니까 제가 참 이쁘게 보면 좋게 볼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때로는 좀 너무 과하다 안타깝다 싶기도 한 것이, 대학생들 곧 졸업해서 결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결혼에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지나가야 할 과정들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저 서로 마음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냥 막 사귄대요. 이 사귄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서로 너도 날 좀 좋아하니? 나도 널 좀 좋아한다, 이런 감정의 확인 정도로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애들 하는 그 언행들을 보면 석 달 내지 6개월 안에 결혼할 것 같아요. 벌써 결혼 날짜를 잡은 것 마냥 준 배우자예요. 다른 이성에게 눈길도 주면 안 되고 말도 걸면 안 되고, 네가 나의 생일과 기타 등등 모든 날들을 다 챙겨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호들갑들을 떨어가면서 요즘 이 SNS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소통에 참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뽀뽀와 키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뽀뽀는 뺨이나 다른 부위에 하는 것이고 키스는 입술 대 입술을 하는 걸 키스라 하는데, 키스까지 한 동영상을 막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지를 않나, 또 그 서로 댓글을 단 것 가운데 심지어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서로를 향해서 여보라고 호칭을 하지를 않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야 참 빠르다, 과하다, 참 사랑이 막 뜨겁구나, 넘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평생 가서 예를 들어 28, 29, 30에 결혼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고마마 몇 달 안 가서 헤어져요. 예?
100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는데도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흘러 넘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나라 얘기야?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20대와 10대 분들이, 아이들이 이럴 정도로, 조금은 어른들이 볼 때 염려스럽다 싶을 정도로 사랑의 표현이 과해졌어요. 좀 넘쳐요. 그 수준과 그 어느 정도의 격에 좀 맞으면 좋겠는데, 너 나 좋아하니? 그래, 나도 너 좋아해.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이제 늙었다는 소리 들으려나요? 근데 제 시각에서 볼 때는 위험하고 좀 염려스러울 정도로 사랑의 표현이 좀 과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사랑의 표현은 점점 더 많아졌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혼 이혼도 있고, 결혼을 졸업해버리는 졸혼도 있고, 실제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냉랭한지, 각방을 쓰는, 서로 간에 성관계가 없는, 그래서 뭐 영어적인 표현으로 섹스리스 커플, 이래서 결혼 부부이긴 하지만 전혀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은 채, 뭐 그래서 젊은 세대들 우스갯소리로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랑이 메말라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요즘 젊은 애들 뭐 저렇게 민망하게 사랑한다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메말라 있는 감정이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별로 느끼질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뭐 좋고 죽을 듯이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는 결별의 날이 오게 되면요, 그동안 주었던 선물 목록을 쫙 적어 놓은 거를 제시를 한대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그거 뭔 마음으로 적어 놨을까요? 몇 월 며칠 날 뭐 줬다,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이미 그 목록을 작성할 때 이미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목록을 제시하면서 돌려달라 그런대요. 재활용하려나요? 다음번 이성 친구를 만나면 그걸 다시 주려고 그러는지, 그걸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마음이 언짢고 화가 나서 좀 일종의 보복 심리나 분풀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점점 더 흘러 넘치는 것 같고, 사람 살기에는 굉장히 윤택하고 풍요로워진 것 같고, 사랑의 표현까지도 우리 어르신들은 도저히 정말 평생에 해보지 못했던 표현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사랑에 목말라하고 메말라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꼭 배우자로서의 그 결혼하는 그 사랑이 말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개념을, 그런 사랑으로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요즘 저희 목사들이 설교하고 설명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어때요? 부모조차도 자기의 자식을 버리고, 자기의 자식을 죽이고, 게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을 방치해서 자식이 죽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란 사람이 자기의 친딸을 수십 년간, 뭐 십수년간 성유린을 하게 되기도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은 이미 말할 것도 없는 사랑의 고갈과 메마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여러 진단과 의견은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울증도 많아지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뭘까? 아마 진단의 그런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도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구조나 환경 문제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너무나 퍽퍽해지고 어려워진 그런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절구에서 우리 쌀에 그 껍질이 있는 그 벼를 빻을 때 도대체 그게 부서지지 않고 가루가 되어져 버리지 않고 껍질만 까지는 도대체 그 원리가 뭡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빻아버리면 껍질째 안에 있는 쌀이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께서 뭐 디딜방아라고 하는 것에 그 달려있는 일종의 절구 공이라 그래야 될까요? 공이가 벼의 껍질을 까내는 것과 쌀을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것과 아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에 집집마다 절구 공이를 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집집마다 그 디딜방아가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그걸 남의 없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저 가서 쓰는 거지. 뭐 남의 있는 집에 그 사람은 좀 여유가 있을 테니까. 요즘 뭐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라, 그래서 전 국민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복지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 담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100년 전에는 우리 민족 자체가 그저 내 집에 디딜방아가 있을 만큼 여유가 있으면 그저 뭐 값없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당연히 그것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익숙해져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은 정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각박하기가 그지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아주 화려한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막 TV에 나와가지고 막 서로를 사랑해요, 뭐 이벤트를 이런 걸 해줬어요, 뭐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나죠. 그런 얘기할 때는 안 나와요. 신문에만 쫙 나는데 어느 커플 또 이혼했대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쇼 윈도우 부부라 해가지고 마치 유리창에 전시가 되어져 있는 아주 좋은 상품 잘 전시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부부다, 사랑하는 부부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CF 광고하면 그 사람들이 선전한 거를 사람들이 살 테니까, 실상은 정말 서로가 싫어하는 부부인데도 연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는 듯이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인 건 양 보여주는 쇼 윈도우, 마치 유리창에 전시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줬었다. 아마 연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각 가정에도 조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저 부부만큼 우리 집도 저렇게 좀 사랑이 흘러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나중에 가서 뚜껑 열어보세요. 거기도 전쟁터입니다. 전부 다들 지금 뭐 먹고 살기 좋고 아주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에 가장 공허한 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내 배우자조차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묻죠. 여보 날 사랑해? 이때 남자들은 긴장해야 되죠. 눈빛을 아주 그윽한 눈길을 담아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에서 참 메스꺼워서 많은 것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앞으로 3년 5년 또 생존을 위해서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해야만 먹고 사는 시대가 되어졌다 하니, 할 줄은 다 알지만 그 마음속에 실상이 사랑이 메말라져 있고 고갈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 추수에는 더 적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누리고 사랑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래? 아,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수많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분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맙다고 전해줘. 아마 이런 반응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너무나 희귀해져 버렸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진실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최대의 난관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런 사랑이 메말라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다면
저는 기억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한 것이, 요즘에 집안에 조금 대청소할 일이 있어서 하다 보니 아내가 어느 날 뭔가를 찾아내서 이거 당신이 나에게 줬던 거라 그래요. 근데 제가 기억이 없어요. 다른 여자를 줬던 건가? 분명히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줬는지가 기억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우리 연세 드신 남자분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내에게 사랑해서 뭔가를 줬다 하더라도 줬으면 그만이지. 줬으면 이제 내 마음을 다 표현한 걸로 그걸로 끝이지. 그거를 내가 언제 줬던 거다 그걸 일일이 기억할 그런 삶을 우리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받았던 것을 도로, 주었던 것을 도로 내놓으라고 할 정도의 이런 계산 어린 사랑.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3장 16절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 그러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거 숫자로 외우도록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요 앞에는 글자가 꼭 그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자가 되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이는 숫자 2는 아니지만 이처럼 사랑하사 숫자 4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 아마 외우시는 성경 구절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그 3장 16절의 분위기는 따뜻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따뜻한 사랑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세상을.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기억했다가 적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요한이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왜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걱정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의 세상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노아 시대를 향해서 흘러오는 인류의 그 고대의 수천 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창세기의 표현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실제 비유로도 이야기하시기를 왕이 포도밭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맡겨놓고 멀리 떠났는데 포도원을 맡겨놨으니 너희들이 다 먹고 살지라도 그 중에 일부 조금 그 포도 얼마는 나에게 보내줄 수도 있지 않겠냐 해서 종을 보내서 어떻게 포도 농사가 잘 됐느냐 했더니 그 종에게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와서 포도 달라 하느냐 하면서 그 종들을 때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주인한테 가서 말해라. 먹을 게 그렇게 없어서 여기 와서 포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인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종을 잘못 선택해서 보냈는가? 종이 가서 말을 잘못했는가?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서 너의 주인이 너에게 이 포도원을 주고 너를 살 수 있도록 너에게 모든 것을 준 그분이 그 중에 일부 포도 맛 좀 보도록 포도를 좀 보내줬으면 한다는 그 얘기를 하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마음은 알아주겠지.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은 유일한 계승자라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며 그 아들을 죽였더라. 예수께서 본인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들을 비유하신 묘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종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쌓지 않았던 성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마 과수농사 지신 분들은 포도원, 감람원 이런 나무를 갖고서 열매를 따게 하는 게 얼마나 세월이 걸리고 힘들고 오랜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인지 잘 아시죠? 너희들이 갖고 놓지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따먹게 될 것이고 포도 열매를, 너희들이 심지 않은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기름을 따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물의 목록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마음 상했다고 그걸 되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아니 나는 너에게 이걸 주는 것 자체가 기쁘다. 너에게 사랑을 해주는 것 자체가 기쁘다. 네가 나를 알아주든 알지 않든, 네가 이 사실을 깨닫든 깨닫지 않든, 네가 이것으로 고마워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이 자체로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보답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나를 어찌 이런 형편 가운데 나를 방치해 두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조롱만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그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이 볼 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분의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몰라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여러분 저희 집에 아들이 3명 있잖아요. 간혹 우리 전세대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비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느 집에는 제 동료 교육자 중에는 딸밖에 없는 집이 있더라고요. 처음은 농담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들이 없으시니 저희 집 3명이나 있는데 양육비도 많이 드는데 하나 드릴까요? 이분도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받아야죠. 또 마음속에는 아마 딸밖에 없으니 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지 예 주십시오. 제가 농담해놓고 제가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걸 달라네. 주긴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줄까?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줄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3명이라서 그래요? 한 5명 되면 줄 아이 있어요? 한 12명 되면 줄 아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죠. 자식이 1명 아니라 5명 아니라 10명 아니라도 내 자식을 누구에게 뭘 어떻게 왜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분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분을 잠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는가? 아니요. 지금 3장 16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으로써 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메말라 자고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아니요, 그거 솔깃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그 유일한 메시지가 만약 있다면
전도하러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말들, 사형예도 아주 즐비하게 나와 있고요. 글 없는 책에도 수많은 얘기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방법에도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또 많은 전도 방법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중에 오직 단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그때에, 사랑받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그분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들려줘야 할 이야기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형리는 최초부터 4가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종교나 철학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연결고리,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각자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3, 4 원리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원리, 처음에는 3원리라고 했어요. 3원리를 인쇄하려고 하기 그 직전 첫 마디가 뭐라고요?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죽어져서 타락해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은 굳이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니 마치 지옥과 같다 해서 헬조선이라 한다 하잖아요. 우리 조국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른들이 언짢아 하시고 그거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우리 어르신들 살아왔던 세상도, 이 나라도, 아니 어디서 살든지 간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타락했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존재라는 거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실존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피부로 날마다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의 삶이 마치 지옥 같은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강조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지금 이 내 말을 듣고 당신이 조롱할지라도, 당신이 오늘은 외면하고 이 말을 반박할지라도 언젠가 당신이 이 말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얘기는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흔하고 가볍게 표현되어지는 것 같은 이 사랑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이, 고무신 바꿔 신으면서, 요새는 남자가 군에 가 있을 때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바꿔 신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무슨 여가가 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군인이 워커를 바꿔 신는다, 이런 말도 나온다 해요. 바꿔 신으면서 핑계 끼며 한다는 소리가, 사랑은 변하는 거야. 변하는 게 어찌 사랑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단 한순간도 변화된 적이 없으시다. 무수히 사랑했다 하고 그 사랑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이 카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2주에서 개근상 받은 그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보너스고요. 그런 건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이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스티커를 붙이는 뒤쪽을 보면 우리가 7주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2주차인 9월 3일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태신자를 아까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셨던 그 선물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태신자를 칭찬해 보시라. 다음 주 3주차가 되면은 우리 점촌 제일교회가 얼마나 이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지, 이곳에 오면 더 이상 당신 외롭지 않고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자랑해 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4주차 9월 17일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에게 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늘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긴 합니다. 여러분 점촌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행복하십니까?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과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게 되어져 있는 목회자로서 우리 점촌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더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곳에서 그 모든 고통들이 눈녹이 녹아내리고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모셔다가 이곳에 앉혀놓는 그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을의 전도 운동이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0월 22일 초청의 날 한 분도 안 와도 좋아요. 이 7주간 우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식어져 버렸던 사랑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흐릿해져 버리고 기억이 잘 안 나던 그것이 마저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외면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지 않은 그 사랑이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내 삶이 너무나 급급해서 때로는 나도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7주간 동안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회복해서 내가 주님께 값없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 앞뒤 좌우에 내 구역에 내 전도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그 마음이 다시 우리 회복될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새 가족이 유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더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입에서 메말라져 있는 식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력 있게 아무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아마 그분이 상처가 될까 봐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당신 먼저 사랑을 회복하기를 내가 바랍니다라는 반응을 보일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태신자를 측정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벌써 한 주간이 가버렸는데 6주간 동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거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7주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을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죠. 그분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제대로 기억되어진다면 그때 우리 마음은 누군가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이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이에요. 그 마음이 들거든, 그 마음이 생기거든 그 마음을 억제하지 말고 전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바로 날 위해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